기도합니다. 아멘.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 4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는 잠을 자다 깨운 것 같으라. 잠을 자다 깨우임을 입은 것 같으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소득을 하나님의 성전에 믿음의 분량대로 수고한 수고의 크기대로 갖다 놓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절기를 이 추수감사주일을 매년 드리다가 2023년 예본에서는 인생의 추수기 또 인류의 추수기를 한번 돌아다보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11월 첫째 주에는 이 땅에 10발가락 같은 금나라도 지나고 은나라도 지나고 논나라도 지나고 철나라도 지나가고 10발가락 같은 강대한 나라들이 또 200여 개가 넘는 지구촌의 많은 나라들이 이념과 사상,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상으로 갈라질 때 1977년도에 공산주의가 등장하면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 급속도로 냉정해지기 시작하고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10월 혁명에 소련에서 출발한 누구든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자 이런 일들이 1991년도 74년 동안 깃발을 내릴 때 요한계시록 17장은 후일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 7번째 속한 나라가 얼마 못 가서 망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의 답이 74년 걸려서 1991년에 깃발을 내리고 그 뿌리에서 더 악하고 독한 러시아가 등장하면서 그래도 화합의 시대, 동서화합의 시대를 가지고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공산주의는 언론과 자유와 여행과 거주권의 모든 것이 박탈되어 있는데 자본주의 사람들이 경제를 가지고 그 나라에 가서 기업을 하게 되고 공산주의 그 나라에서는 그 자본을 가지고 인력과 그 자리를 가지고 서로 화합을 하고 살다가 1922년 크림공화국이 먹히고 23년이 지나면서 러시아가 소련에서 등장한 러시아가 등장하면서 힘을 키우고 난 23년이 지나고 힘을 키우고 난 다음에 크림공화국을 먹고 우크라이나를 전쟁하고 1년이 지나면서 중동이 시끄러워지고 이럴 때 그 철 같은 공산주의와 흙 같은 자본주의 나라가 서로 엉키고 섞이면서 서로 원망하고 냉정시대로 살다가 화합하다가 극단적인 신냉정시대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이런 현실로 피부가 느껴질 때 공중에 뜨인 돌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는 강도사님이 깨어나라. 그것은 정신 차려라. 바로 스가랴 4장 1절에 천사가 툭툭 치니까 꼭 내가 자다가 스가랴 선지가 내가 자다가 깨어난 것 같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7의 금등잔에 금관을 타고 올라가는 7 촛불을 보여주면서 수룹바벨이라는 유다 총독이 손에 다림줄을 잡고 있는데 말씀을 기준 삼고 있는 다림줄을 잡고 있는 수룹바벨 총독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두루 행하시는 하나님의 7 온전하신 눈이 이 세상에 말씀 기준 삼고 사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이는 것이 수룹바벨이 하나님의 등대 좌우에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이 지성소 안에 성소에 이게 번제단이 있고 짐승을 된 제단이 있고 여기에 등잔이 있고 그 옆에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오경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짓는 데는 여기는 아름다운 각색 실로 지정했지만 물개털로 덮어놔가지고 지금 말하면 지하실보다 더 캄캄한 곳에 나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금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짜는 것을 보여주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도저히 알 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로마서 11장
17절에는 참감람나무 대신 예수님이 감람류를 가지고 구약에는 성전의 등유로 썼습니다. 성전에 불을 밝히는 감람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성전에 불을 밝히는 등유로 썼고, 왕이나 선지자가 제사를 세워, 지금은 뭐 올리브유죠. 막 흔하니 막 쓰지만 그때는 함부로 쓸 수 없고 성전에 불을 켜거나 아니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안수식하고 기름 부을 때 쓰는 아주 귀하디 귀한 그런 감람 올리브 나무의 등유였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를 가지고 우리는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왕이 되게 하시고,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이 되는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이 말라기 선지는 번패롭고 번거롭다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말할 때 감람나무 열매 대신, 감람나무 기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감람나무 1차 감람나무를 돌감람 같은 우리가 접을 붙여버리면은 원감람나무는 꺾어버리고 돌감나무를 접을 붙여서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내 구주로 믿는 것이 1차 감람나무의 역사고, 오늘 2차 감람나무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은 변함이 없거나 변질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았다 해도 수없이 흔들리고 변질되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변함없이 변질되고 이러고 삽니다. 이러는 것에서 예수 내 구주로 믿고 사상과 신앙과 믿음이 말씀과 일치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확정 하나님의 인을 임하에 쳐주시고 마지막 복음 역사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첫째는 주 앞에 서기까지 감람나무, 그러니까 감람나무 올리브 기름을 넣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올리브가지 금기름을 우리 머리에 부어줄 때 우리는 변함 없이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할 때 받을 은혜는 최고의 유순한 대답인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1절에 사람이 대답하는 것보다 분노케 하기도 하고 사람이 대답하기에 따라 유순케 하기도 하는데, 말씀이 내 안에 내 몸에 자꾸 한 장 두 장 내 안에 쌓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육체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고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조금씩 소멸되면서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를 변함없고 변질되지 않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66호에 딱 금기름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하나 있습니다. 딱 금기름 하나 있는데 이 금의 가치는 전 세계적인 일루지요. 그러니까 금이 순도 높은 들어갈 때마다 딱 24번 들어가 또 24금이 나올 때요. 그 순도에 들어갈 때마다 정금으로 순금이 순도 높은 금으로 바꿔지듯이 말씀의 시험과 연단 속에 우리는 변함 없고 변질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 그에게 물질, 하나님 그에게 권세, 하나님 그 권세하는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를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아니한 사람, 금기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사야 11장 우리 1절과 2절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 강림하시라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의 일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일에 이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여호와의 경외하는데 예배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요, 나쁜 소리 다 듣고 다니고 나쁜 거 다 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싸움 보면 제일 재밌다 그러죠. 이런 우리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지혜의 영으로 총명의 영으로 모략의 영으로 재능의 영으로 하나님의 것이 내 머리 안에 채워지면 내가 이제는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이 이제 싫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웠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야 뭐 교회 또 가냐? 맨날 예배하는데 뭔 예배를 또 해? 한 번 정도 빠져.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고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찬양을 하면요 한곡 부르면 늘 아쉽더라고. 한 두세 곡이 반복하고 나면 그 찬송과 곡조 안에 마음이 얼마나 그득해지고 평안해지고 감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금기름에 받은 이 금기름의 은혜가 말씀을 들을 때 내리고 아멘으로 먹을 때 내 안에 채워지면서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총명스러워지고 어떤 것도 재능 있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금기름 받은 게 누구냐? 사무엘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당대 그들은 아무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어린 목동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은혜는 하나님의 기름 같은 은혜를 한 방울 그걸 미가 선지는 이슬 같은 은혜를 얘기하고 요엘은 늦은 비의 성령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같이 내리는 은혜가 또 한 번 더 내리는 늦은 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금 같은 변함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하여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가 한없이 지혜로워지고 명철해지고 총명해지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는 통달에 하나님의 깊은 것도 깨달아 알 수 있는 통달의 영을 받아서 그 입에 말씀이 물같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도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합니까? 이럴 때 네 입에 에레미야 1장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언이 물 흐르듯이 나오듯이 우리의 기도면 기도, 찬양이면 찬양, 말씀이면 말씀 막힘이 없이 이렇게 줄줄줄 흘러나오는 것이 아 내가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있구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태산같이 걱정을 앞장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초명을 통하여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 금기름을 받고 있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늘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부족을 돌아다보면서 회개하며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추수하기 전에 인류의 인생의 마지막에 때에 내리는 늦은 비 같은 추수기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추수기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사야 6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려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부으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 기쁨의 누가복음 2장 10절은 기쁨의 좋은 소식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소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소식,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의 좋은 평화의 공포의 소식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드리는 아름다운 소식에 금기름 같은 기름 부음을 머리에 받고 난 다음에 보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뭐겠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우리는 의로 옳은 일을 하다가 억울함을 당할 때 있죠. 그 억울함을 치료받지 않으면 화병이 생깁니다. 정말 내가 가장 가까이 그 원수가 누구죠? 마음의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미가서 7장에는 형제, 부모, 자식 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준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신 줄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내 것이다.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을 통하여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난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하셨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것은 내가 억울하게 당한 이 상처를 고치시고, 포로라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왜 사는지도 모르면서 뭔가의 제도와 굴레와 환경과 이렇게 묶여가지고
수동으로 사는 거야. 자동으로 살지 못하고 감사하며 자유를 누리지 사는 거 억지로 힘들게 피곤하게 사는 것을 포로된 자, 이런데 하는 일에 긍정적인 사고 속에 생각만큼만 이 포로된 것에서 자유를 얻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갇힌 자는요, 내 맘대로 하니까 하나도 못 써. 내 아내한테 물어봐야 되고, 남편에게 물어봐야 되고, 가족에게 물어봐야 되고, 오늘 이게 갇혀 있는 것 속에서 우리는 노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을 고치시는 하나님, 내가 뭔가 억압과 압박 속에 포로된 같이 가는 자유를 주시고, 또 환경에 마음대로 못할 때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지라도 아멘 오시옵소서. 우리는 늦은 비의 은혜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마태복음 2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면요, 금방 보여요. 예수님이 죽지도 않고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랬을 때요, 사람을 조심해라. 그리고 거짓 선지를 조심해라. 사람들이 망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 때문에 넘어지는 거,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 소심하면서 해가지고 이러고 힘들고 입고 먹고 즐기고 돈에 정신 빨아서라도 돈이 넉넉하지 못하면 내 돈에 노예가 돼가지고 돈 벌려 다니도 돈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입고 먹고 즐기는 길은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주님이 오실 때라고 예수님은 마태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소식이요, 그 다시 오셔서 이 마음이 상한 자 같은 예수 믿는 사람, 억울함을 통해서, 내가 속상함을 통해서 환경에 갇히고 사람에게 눌리고 이런 것들을 보시고 아시고 만져주시고 상 주신 하나님, 아무리 몰라도 나는 너를 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내 영이 잠을 자다 깨어나는 것 같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영도 혼도 몸도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는 것은요, 죄와 상관없이 빛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어떤 것도 눌림이나 찔림이나 박힘이 없이 넉넉함과 평안함의 자연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늦은 비 같은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는 하늘의 군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악인은 누구냐? 입으로 저주하고 원망하고 아무 해당도 안 되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우상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용공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원테이블 갖다 놓고 예배식장이지 예식장인지 모르는 이런 자유주의식 같은 거, 모든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모든 교회가 하나입니까? 그럼 뭐 천주교도 가고 기독교도 가고 다 가겠네, 그죠? 불교도 가고. 우리는 구원은 아들을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쉼을 준다는 것은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것, 갇힌 것, 어딘가에 압박받고 고난받고 눌리는 것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늦은 비 같은 인생의 추수기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을 돕는 하늘 군대가 되어지고 왕의 권세를 받아서 헵시바 불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약속을 상으로 받는 성령을 통하여 생각과 사상과 말과 삶이 아멘하고 먹는 말씀이 내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내 속사람의 변화를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리 성질내고 소리도 왜 상대방의 말을 통해, 아니 상대방의 분대 목소리나 소리 지를지라도 내 유순한 대답이 상대방의 노염을 유순하게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박국 선지는요, 지금까지 늦은 비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뭐 갚아줘도 맛배기를 받지만 하나님께서, 자 3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지팡이를 거치시며 그 기초를 바랄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하박국은 1장은 그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고 악인들이 더 잘 살고 함부로한테 더 잘 살고 믿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가만 놔두지 않겠다. 어떻게 악이 득세하는 것을 내가 이걸 보겠느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억울함 당하고 원통함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 그랬을 때 그럼 어쩌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을 바라보고 마음이 말씀 속에 치유받고 살아라. 이럴 때 이 3장과도 같이 심판 적어 오시는 것을 보일 때 늦은 비 같은 추수기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고 있다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과 경외함과 즐거움 속에 생각이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인 사람이 바꿔지는 사람들 중에서 이 금기름 내리는 사람들에게 편들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1절과 2절에는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 3절과 4절은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만들기 위해서 네 생명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죽이시면서 내가 망해야 될 자리에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시면서 나를 세워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왜 망해서 여기 왔는데 이러다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반모에 살인자들과 괴수들만 갖는 아주 흉악공론한 과 있는 그 반모섬에 갔을 때 누구도 마음을 털은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께서 그가 새벽에 묵상하는 것 가운데 환상이 열리면서 내가 여기 보낸 이유는 내가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 늦은 비 같은 은혜를 통해서 되어질 이 일들을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반모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면 잠시라도 간절한 한마디, 하나님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이 큰 뱃속에서 오는 한마디가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하박국에서 내가 지금까지 그냥 받지만 이제는 갚아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갚아주는 것 속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고린도전서 15장의 신령한 몸, 그러니까 사망의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사망에 쏘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가 이런 죄의 문제를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몸과 마음과 우리는 들림받은 몸, 예비된 장소로 가는 몸으로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몸으로 변화받아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무엘도 아무도 사무엘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윗도 아무도 해치지 못했듯이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이 손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히브리 1장 14절 말씀에 구원받은 이들에게는요 천군 천사가 옆에서 수종 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득세하면요 그냥 동네 평상시에 예루살렘 유다의 성읍의 여자들이 야 다윗은 만만이야, 사울은 천천히야, 평소에 그냥 들어만 돼. 맞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있어, 내가 귀신 들렸을 때 쫓아줬지, 이러면 감사되는데 시기와 분노가 질투가 막 발동을 해가지고요 그를 죽이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요 지적받을 때가 있지요. 아 부부 사이에도 이거 기분 나쁘고 그래서 뭐 미안해 이러면 될 텐데 뭐 저거 이럴 때가 있지요. 사랑하는 분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다면 내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그 믿음을 확정하라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현실을 이겨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늦은 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요한 1세에는요 아무도 가르칠 자가 없다고 영적 전능자 리더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미련한 것이 지혜롭게 열려지고 답답한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착착착 열려질 때 반드시 경제의 환란이 온다라고 요한계시록 6장 5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리석 때는 동양적인 기근이요 밀석 때는요 서양적인 전 세계 경제 기근이 올 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는 감람유가 된 금기름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경제 환란 속에서도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것을 꺼내다 쓸 수 있는 물질의 주인공으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다니니까 사업 다니니까 힘드세요?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내가 내게 드린 것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행한 것을 넘치도록 해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장 어려울 때 포도주와 감나무와 포도 해치지 말라는 것은요 경제 난제 속에서도 보호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나비 에스겔 9장 3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성전 안에 신앙이 늙어가지고 충성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봉사도 잊어버리고 헌신도 오직 나만 먹고 잘 살자 이런 것을 바라봤을 때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마에 먹것을 차고 가서 제사장들아 이마에 붓으로 새겨놔라. 내가 그들을 죽일 때 이마에 표 있는 자는 보호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는 사상이 들어가 있죠. 정신 생각이 들어가 있죠. 우리의 생각이 늘 바람 분별력과 판단력이 예수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하늘 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도 요한은 자 이제 너희의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는 올리브유는 아무 쓸데 그때 당시는 귀했지만 아무 쓸데가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 금기름 내가 자꾸 변함없는 사람으로 내가 자꾸 변질되지 않는 사람으로 옳은 것으로 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에게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그를 직접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영적 리더자로 세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7절 읽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아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 받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가 가진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으로 말씀을 먹을 때 말씀 따라 내리는 하나님의 늦은 비 같은 은혜 금기름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그 온전한 속에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경제의 어려움이 올지라도 경제의 난제에서 보호하시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6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내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건감 옆에 제단 번제단 옆에 금관이 있고 금으로 한 등잔불이 있고 그 옆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는 기름 바운 자들이라. 기름 부은 바가 누군데요? 과거에 있었다면 기름 부은 자가 사무엘도 있었고 그죠? 믿음의 사람들 요셉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름 부은 자도 있었지만 우리 시대의 기름 부은 자는 누구냐? 우리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과 6절 말씀에 원수가 나를 대적하고 내가 지금까지 억울한 소리 다 온갖 욕 다 듣고 살았지만요 내가 기름이 자꾸 내 안에 내리면요 내가 원수가 나를 대적하고 내 귀에 불이 나가고 꼬실러 버리는 거예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억울함 속상을 다 묻도록 하나님 갚아주세요. 속상이 불끝부터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갚아주세요. 나 너무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녀되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추수기에 내리는 1년에 마감한 이 추수감사주일날 인생의 추수기가 반드시 오고 인류의 추수기가 반드시 오고 내 개인의 추수기가 반드시 올 때 이 늦은 비 같은 추수기에 내리는 변함없는 기름 부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아멘하고 먹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기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말씀 속에
여러분 마음 안에 아멘 아멘하고 채워질 때 하나님의 성의 은혜까지도 채워져서 죄와 들음이 씻겨지고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떤 경제난제 어떤 흉악한 사람이 붙어서 나를 괴롭힐지라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갚아주시는 이 하박국 선지의 예언이 스가랴 선지의 예언이 우리 시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그 예언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1년의 주수기가 아니라 인생의 주수기, 오는 또 지구의 주수기, 아니면 하나님의 인류의 주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